인생을 살다 보면 모르게 이렇게 경로를 이탈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누가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경로를 이탈했다, 다시 원위치로 가라. 근데 우리 인생에는 그렇게 말을 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가다 보면 잘못 갔는데 에이 뭐 괜찮겠지 하다가 영영 돌아올 수 없는 길로 가기도 합니다. 아무도 누구도 어떤 말도 하지 않는, 돌이켜보면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위치까지 올 수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게 누굴까? 요즘에 우리 새벽 예배 때 사무엘상 사무엘하를 읽는데 거기에 주인공이 나옵니다. 바로 사울이에요. 사울.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사울이 딱 떠올랐어요. 사울이란 사람이 그랬구나. 여러분, 사울을 만만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뭐 하나님이 버린 사람, 아니에요. 그 전에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사사 한 명을 택할 때도 굉장히 신중하셨겠죠. 정말 고르고 골라서 신실한 사람 한 명을 택했을 거예요. 사사는 당대에 자기가 살아있을 때만 지도자 역할을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왕은 달라요. 이스라엘 초대 왕, 그 왕은 그 아들이 또다시 왕을 하는 거예요. 세습을 하는 거예요. 그 자자손손 대대로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택하면 그 가문 전체가 다 왕이 되어야 하는, 아주 신중하게 고를 수밖에 없는, 그래서 고르고 골라서 고른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사울. 하나님은 아마 그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나가고 대단해서 택한 것이 아니라 가장 연약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택했다. 성경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12지파 중에 왕 한 사람을 택하는데 가장 연약한 지파, 어느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 제일 숫자고 작고 나중에 땅도 제일 작은 땅, 숫자가 작으니까 그 베냐민 지파에서 택한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가 자자손손 대대로 이스라엘의 왕 노릇한다면 야, 얼마나 멋있을까. 이 작은 지파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나온다는 것은 얼마나 영광일까. 아마도 그런 생각으로 베냐민 지파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을 택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사울이 다 배려버렸어요. 하나님의 뜻을. 그는 하나님의 버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랬을까? 아니요. 그는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전쟁에 능한 사람이었어요. 실력도 있는 사람이었어요. 신앙도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어느새 갑자기 그가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경로를 이탈을 했는데, 물론 사무엘이 그를 지적했어요. 책망했어요. 그 책망을 듣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자기 고집으로 살다가 결국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그의 아들까지도, 그의 목은 잘리고 그의 몸뚱아리는 성벽에 걸어서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는 그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던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근데 제가 이 사울, 새벽 예배 때 이 사울을 묵상하면서 야, 이게 사울이 이상한 사람이네, 사울이 제정신이 아니네, 그렇게 생각하면 오산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사울이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지극히 정상적이고 평범했던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누구든지 누구나 사울과 같은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셔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다시 말해서 주님의 제자가 되고자 하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여러분 이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사울은요 자기 부인을 하지 못했어요. 다시 말해서 자기 주장을 했어요. 자기 주장. 그리고 자기 안에
자기 의가 더 견고해졌어요. 내 생각, 내 뜻, 내 판단, 내 경험이 옳다고 확신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길로 점점 가도 그것이 잘못된 길이라고 추호도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걸 부인해야 된다.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너의 생각 옳은 것이 아닐 수 있다. 너의 판단 잘못된 것일 수 있다. 너의 경험 그것 잘못된 것일 수 있다. 다 내려놔야 된다. 하나님 앞에 다시 나의 음성,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나를 부인해야 되는 것. 내가 잘못된 경로로 가다가 멈추어서서 다시 정상의 궤도로 가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 첫 번째는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권이 어디에 있는가를 질문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여러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누구예요? 객관식으로 내겠습니다. 1번 나, 2번 예수님, 3번 모르겠다. 정답은 몇 번이에요? 2번. 아직 모르겠어요? 정답이 있는 질문이에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사울 얘기로 다시 한번 좀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 사울이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택하셨던 사울이 왜 변질되었을까? 그 시점이 어디였을까? 전쟁에 나가게 되었을 때 전쟁 앞에서 제사를 지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 주옵소서라고 제사를 지내고 이제 전쟁에 나갑니다. 그날도 제사를 지내고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이 제사를 집례할 사무엘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조바심이 났어요. 빨리 와서 빨리 나가야 되는데 군인들이 지금 막 동요를 하고 있는데 어떡하지? 에라 모르겠다. 내가 빨리 하자. 어차피 내가 하도 많이 봐서 어떻게 하는지 내가 다 아니까 자 모여 대충 했어요. 그리고 나가려고 하는 때 사무엘이 딱 등장한 거예요. 사무엘이 보니까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그 메시라고 약속도 안 했겠지만 근데 오늘 온다 그랬는데 내가 열심히 왔는데 그 순간을 참지 못하고 자기가 그냥, 여러분 왜 사무엘이 화가 났을까? 왜 하나님께서 그 장면을 보고 사울을 책망하셨을까? 결정적인 문제가 있어요. 사울은 그 제사를 요식행위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어차피 전쟁은 내가 하는 거야. 여기에 화가 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기에서부터 너 지금 경로를 이탈했어. 잘못 다가고 있어. 다시 돌아와야 돼. 계속해서 경고를 했지만 사울은 그 삐뚤어진 마음을 다시 돌이키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 어느 순간 왕이거든요. 왕이 됐거든요. 그 겸손했던 사울이 어느 순간 왕이 되니까 사람들이 우리 왕이요, 우리 왕이요, 우리 왕이요 하면서 자기를 막 높여주니까 자기가 진짜 높아진 거예요. 진짜.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제가 그런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자동차를 우리가 쭉 운전하고 가면서 어느 순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기독교인이 돼요. 예수님을 믿어요. 자, 예수님을 우리 차에 딱 태우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우리 차에 딱 태우는데 세 가지의 모델이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 알겠습니다. 타세요. 저 뒷자리에 좀 타세요. 저 뒤에 있어요. 운전하면서 가는데 아무 소리가 안 나. 내리셨나 하고 보면 있네. 예수님 계시는구나. 가면 또 가다가 없는 것처럼 막 가다가 계신가 하고 이렇게 백미러로 보면 또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 믿지만 내가 예수 믿나? 오늘 교회 가야지. 바쁘면 당연히 안 가는 거지. 내가 할 일 때 한 달, 두 달 안 나오다가 어느 날 그래도 내가 오늘 또 다시 교회 한번 가야지. 그렇게 예수님 뒷자리에 태우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가는 사람. 첫 번째 유형이에요. 두 번째 유형은 예수님을 태우는데 옆에 태우는 거예요. 옆에. 그래서 예수님하고 도란도란 얘기도 해요. 이거 어떻게 지내셨어요? 하면서 얘기하고 간식도 같이 나눠 먹고 가는데
예수님이 야 여기서 좌회전이다 좌회전. 아니에요. 잘 길을 모르시죠? 여기 내가 더 잘 알아요. 여기 직진이에요 직진. 자기 혼자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야 여기서 우회전이다. 아니 뭔 소리 하고 있어요? 이렇게 잔소리가 많으시지. 내가 알아서 갑니다. 여기는 좌회전이에요 좌회전. 이렇게 돌아가는 게 맞아요. 운전대를 자기가 잡고 자기가 가는 거야. 좀 딴소리 하세요. 끼어들지 마시고 내가 알아서 하니까 운전은. 얘기는 하는데 절대 운전을 놓지를 않는 거죠. 이게 두 번째 유형이에요. 세 번째 유형은 딱 예수님이 타시자마자 예수님 주님이 운전하세요. 내가 옆에 탈게요. 주님이 운전하시는 차 옆에 타면 마음이 편해요? 안 편할까요? 편해요. 운전 안 하니까 편하잖아요. 꼬박꼬박 졸아도 돼요. 괜찮아요. 주님이 알아서 잘. 근데 어느 날 여기서 직진해야 되는데 왜 좌회전 하시지? 여기 직진 아니에요? 아니야 여기 좌회전이야. 예 알겠습니다. 좌회전.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섰어요. 잠깐 너 내려라. 내렸다가 다시 타라. 또 타고. 우리는 옆자리에 있는 거 주님이 운전하신 대로 가라 하면 가고 멈추면 멈추고 내리라 하면 내리고 타라 하면 타고. 여러분 그것이 진짜 우리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입니다라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세 가지 유형에서 여러분은 지금 어느 유형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예수님 저 뒤에 계시는데 탔는지 안 탔는지도 모르고 그냥 막 내 멋대로 가고 있는 모습은 아닐까요? 아니면 옆에 타서 얘기도 해요. 뭐 이런저런 얘기도 해요. 근데 운전대는 절대 안 놔줘요. 내가 하는 것 내가 알아서 내가 판단이 옳고 내가 이 길을 더 잘한다고 생각하고 가는 것. 아니면 운전대를 내어드리고 주님 운전하세요. 저는 따라갈게요. 주님 멈추라면 멈추고 그리고 주님 내리라면 잠깐 내리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우리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주권, 우리 삶의 주권이 바로 우리 주님 앞에 있다. 이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부정해야 될 것이 있어요. 두 번째 자기 부정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내가 바라보는 시선을 부정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내 지금 보는 것만 보지 말고 보이지 않는 멀리 보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내 눈앞에 있는 것만 보지 말고 멀리 보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시선을 다시 수정해야 돼요. 운동장에서 선을 그어 보셨나요? 나무 짝대기 하나 딱 들고 이제 네모난 그 선을 그을 때 보통 우리가 땅바닥을 보면서 그어요. 땅바닥을 보면서 쭉 이렇게 한 10m, 20m 뒤로 쭉 가다 보면 잘 그은 것 같지만 딱 고개를 들어서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삐뚤어요.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휘어져 있어요. 야 희한하다. 내가 분명히 잘 그었는데 100% 100이면 100 다 휘어집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땅을 보면서 그으면 절대로 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느냐? 나무 짝대기를 땅에 딱 꽂아놓고 저기를 보는 거예요. 저 끝에. 나무를 보면 안 돼요. 끝에를 보면서 쭉 걸어가는 거예요. 저기를 보면서 걸어가면서 쭉 긋는 거예요. 그러면 선이 쫙 일직선으로 그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 눈앞에 있는 것, 내 그 이득만 보면서 살면 잘 사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그 경로에서 이탈을 해요. 욕심이 생겨요. 교만함이 생겨요. 미움이 생겨요. 나도 모르게. 그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 멀리 있는 것을 보면서 내 인생의 마지막을 보면서 종착점을 보면서 나의 사명을 보면서 내가 해야 할 일을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젊어서는 실수할 수도 있어요. 실패할 수도 있어요. 넘어질 수도 있어요. 다시 일어나면 돼요. 다시 궤도를 수정해서 다시 정상으로 오면 돼요. 여러분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이 거기에 있잖아요. 다윗도 실수 많이 한 사람입니다. 아시다시피 더 큰 죄를 저질렀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다시 돌아왔어요. 다윗의 말년은 축복 속에서 죽었어요. 사울은 다시 돌아오지 못했어요. 그의 마지막은 너무나도 비참하게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의 세 아들이 다 죽는 그런 비참함 속에서 그의 인생이 마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점점 우리가 나이가 먹으면서 점점 마지막을 향해서 갈수록 아주 중요한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인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 우리는 그 내 시선을 다시 수정해야 됩니다. 딴 데 바라보지 말고, 엄한 데 바라보지 말고 내 목표, 삶의 마지막 표대를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이 말씀을 정말 저의 굉장히 중요한 말씀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근심 걱정, 고민, 또 생각해야 될 것들이 많을 때 새벽에 이렇게 눈을 감고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근데 그때 떠오르는 예수님의 모습은 그때 다 달라요. 어느 날은 기쁨에 웃으시는 예수님, 그 장면은 오병이어의 장면이었어요. 오병이어를 베푸시고 수많은 사람이 놀람과 기쁨과 감사로 음식을 먹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얼굴을 제가 어느 날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어느 날 제가 기도하다가 떠오르는 예수님의 모습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눈물로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 멀리서는 그 제자들이 쿨쿨 잠을 자고 있는 그 옆에 제가 예수님의 정말 영화에서 클로즈업, 얼굴 이만하게 클로즈업 하듯이 그 땀방울 하나하나를 보는 그 장면이 제 머릿속에 쫙 떠오르면서, 그런 장면을 제가 가만히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 갑자기 제 안에 있었던 그런 많은 문제들, 걱정들 싹 다 사라져요. 어느 날은 기도하는데 제 앞에 어떤 형상이 떠오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던 그 마지막 순간, 숨을 헐떡이시던 그 순간, 두 팔과 다리에선 피가 뚝뚝 흘려지고 가시면류관을 쓰신 이마에도 땀과 피가 계속 흐르는 그 고통에 숨을 쉬시면서 마지막 순간에 그 예수님의 모습이 제 마음속에 확 강렬하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 밑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던 수많은 그 군중들 속에 저가 있더라고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바라보니까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제가 지금까지 이런 고민을, 쓸데없는 고민을 하고 있었네, 쓸데없는 생각들을 하고 있었네, 다 사라지는 거예요. 다. 여러분,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십니까? 그 예수님의 모습, 기도하면서 눈을 감고 주님 하고 부를 때 떠오르는 그 예수님의 그 모습, 여러분 그것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을 다 눈 녹듯이 다 녹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모든 문제의 해결이 다 되는 것이, 모든 문제가 다 풀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 우리가 자기 부인을 해야 될 것,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내려내야 될 것이 뭐냐면 나의 중심입니다. 여러분의 중심이 과연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무게 중심이 과연 누가 지금 이 중심의 축에 있는 것입니까? 다시 말하면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정답은 뭘까요? 이것도 정답이 있어요. 정답은 뭘까요?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잖아요.
다시 질문할게요.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네, 아멘이라고 이야기하시겠지만 진짠가 가짠가를 잘 생각해야 돼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착각할 수도 있어요. 남아프리카의 성자로 불리는 앤드류 머레이라고 하는 귀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겸손이라는 책에서 자기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 말하면서도 누군가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 섭섭함이 밀려온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가면을 쓴 나의 영광을 구한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고 말하면서도 누군가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 섭섭한 마음이 든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가면을 쓴 채 나의 영광을 구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섭섭함이 들어옵니까? 왜 섭섭해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니까, 나를 알아주지 않으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아무도 안 알아주네. 섭섭해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를 잃어버리면 섭섭함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섭섭마귀를 물리치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감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거야. 모든 게 감사해요.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공간에서 예배드리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에게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봉사할 수 있는 것도 감사요. 찬양할 수 있는 것도 감사요. 다 감사예요. 감사. 여러분, 우리가 이 감사를 잃어버리면 섭섭한 거예요. 그럴 때 깨달아야 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럼 다시 한번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제가 첫 번째 질문, 혹시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음성이 들리지 않는가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여러분 삶의 경로를 잘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쩌면 경로를 이탈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경로를 이탈하는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을 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돼. 내 삶의 운전석은 예수님이 운전하신다. 여러분의 시선을 수정해야 돼요. 눈앞에 있는 것들만 보지 말고 멀리 보고 내 삶의 마지막을 보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중심을 수정해야 돼요. 내 중심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가, 나의 영광이 있는 것은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예수님을 따라가려거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짊어져야 되는 십자가는 영광의 십자가일까요? 고난의 십자가일까요? 고난의 십자가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결코 칭찬받을 일이 아니에요. 비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나를 부인하면서 내 중심은 주님입니다, 이 길도 내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하면서 그 믿음의 길 끝까지 승리하며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 선교 140주년, 포항 CBS 창립 25주년 기념 울릉크루즈와 함께하는 아주 특별한 여행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번 성지 순례는 한국의 슈바이처 이일선 목사의 의료 선교 현장과 폭설 속에서 순교하신 준학소 목사의 순교 현장을 돌아보는 뜻깊은 여정입니다. 한때 80% 이상의 복음화율을 자랑했던 그 땅에서 선조들의 아름다운 선교 열정과 순교 신앙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한국 선교 140주년의 뜨거운 감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동쪽 끝
독도를 품고 있는 기독교 성지의 섬 울릉도에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깊이 다지며 은혜의 현장에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울릉도 성지 순례 문의는 포항 CBS 054-277-5500입니다. 054-277-5500입니다.